그전에는 12월 되면은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붕 떴어요.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없는데 굉장히 업되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크리스마스 이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캐롤송은 울려 퍼지고 내우는 반짝반짝하니 많이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언젠가 모르게 많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자꾸 희석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만이라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포럼의 시간을 조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2월 그러면은 그런 많은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데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왜 오신 날이 12월이냐. 그런데 세계가 제정한 날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오신 날, 내 안에 오신 날, 내 가정에 오신 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지금 만나고 누리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주기 바랍니다. 축복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예,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빛교회 시대를 열도록 전무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의 미래를 두고 원네스되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여호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오늘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셨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식이고 증표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자라고 정했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할례를 행하느냐, 구약 시대의 할례하고 지금 할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피를 베면서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은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랬어요. 왜 예수 믿으면 되지 영접을 하느냐? 그런데 영접을 하지 않으면은 의식을 행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또 난감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그 전에 이수키 집사님 딸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럴 때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노인정이나 그러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거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어요. 지금 만일 돌아가신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아이고 날마다 죄 짓는데 어떻게 죄인이 아니래요?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이분을 영접해서 이분이 내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할례가 바로 그런 의식이에요. 그전에는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을 하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내가 나를 인정할 때 가능해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항상 갈등하고 의심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기나 맞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우리를 의심할 때가 많다.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분명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할례 의식하고 똑같은 거다. 이게 우리의 증표입니다. 확인해야 할 우리의 신분은 뭐냐?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엄청난 존재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자.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죽은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축복을 받은 자. 에덴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했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리는데 세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의 신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살죠.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존재로 사는 건데, 그런데 왜 비참한 존재냐?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 한 번도 대적한 일이 없다. 그런데 신분이 마귀의 자녀. 무당들도 가보면은 그래요. 나 하나님 한 번도 욕한 일이 없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요. 그러면은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마귀의 자녀다. 이런 사람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가 자유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묶였다가 해방되니까 해방이다, 자유다. 그런데 자유 아니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자유이지. 왜냐?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있어도 가난하고 없어도 가난하고, 못 배워도 무식하고 배워도 무식하고, 그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의 삶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별것을 좋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단의 종노릇,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나 점쟁이들이 완전히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완전히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삶, 종노릇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다 줘놓고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 100년, 2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은데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의 자녀는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요? 고통으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좋아집니까? 아니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랬느냐? 돈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어릴 때에는 꽁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쌀밥,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쌀밥 하면 좋아하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쌀밥 별로 관심 없어요. 어릴 때에는 쌀밥은 다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만 퍼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꽁보리밥 먹었어요. 그것도 대충 잘 사는 사람의 꽁보리라도 1년 내내 먹었지, 보릿고개에는 꽁보리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렵게 가고 있다는 사실. 뭐 공산당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귀의 자녀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어디요? 지옥.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자,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옥을 내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날마다 살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까지 지옥이다. 걱정, 근심, 불안 떠날 날이 없다. 갈등하고 어떤 일만 만나면 흔들리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이렇게 여건을 주면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리가 돼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이 자꾸 커져가야 돼요. 그래서 GQ가 높은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IQ가 높은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IQ가 높으려고 애를 쓸 거 없어요. 어떤 사람 뭐 IQ가 186,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머리 좋은 사람이 188이라네요, IQ가. 그런데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잘 사는 사람은 GQ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감사 지수가,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 그래서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감사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사람이 지크가 높은 사람이다. 그게 천국 시민권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된 우리의 신분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요.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뭐를 했고 어디서 살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자기 얘기만 쫙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자기 소개할 때에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장차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안 가면 그 자리에 도착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이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금방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걱정하고 일하러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마귀의 형상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는지 내가 점검하는 거야. 눈을 딱 뜨면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서 복수하고 아픔을 느끼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제 일 때문에 오늘 발판이 되고 오늘 이 발판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날마다 삶이 생기가 넘쳐나는, 우리 김소영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봤던 얼굴하고 지금 보는 얼굴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생기가 그만큼 풍성해졌다는 얘기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생기가 넘치는 이런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다른 사람이 보면서 오늘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적에 아유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좋으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고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생기가 없다. 그러면 죽을 상이 맨날 죽을 상이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뭐 안 좋은 일 있어? 어디 아파? 뭐 힘든 일 있어?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웃고 기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만나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요.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해 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은 기도하면 되네. 고난은 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아는 자다 그 말이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나 이거 고난 당하는 거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게 기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되고, 이게 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된다. 힘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요. 부부도 함께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가야 돼요. 그럼 부부는 언약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부부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된 거요.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중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에게 맨날 속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확인된 우리의 신분을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은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 누구의 삶을 책임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책임집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 이거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더 살아가면 더 살아갈수록 많은 것을 겪으면서 해결받으면서 더 행복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데 날마다 가면 갈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진다.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죠. 알고,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30년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을 살면 살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 축복이 행복을 누리는 축복, 행복을 전하는 축복.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둔 참비교회 시대의 주역이 된다. 참비교회의 시대가 어떻게 해야 참비교회의 시대가 되어지느냐?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원너스 되어가는 축복 그랬는데, 참비교회 시대는 우리 성도 많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참비교회 시대예요. 서로 보면 기뻐하는 시대가 참비교회 시대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원내스 되어져 가는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비교회 시대예요. 참비교회 시대에 그러니까는 뭐 막아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데려다 놓고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 김영자 집사는 그래죠. 목사님 이제 전도 그만합시다. 왜? 지금 너무 좋은데 사람 많이 데려다 놓으면은 더 복잡하잖아요. 서로 막 생각하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복잡하니까 지금 딱 이 숫자가 우리에게 딱 맞으니까 전도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신앙생활에 관계 있느냐?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 더 와도 되고 하나 덜 와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자꾸 행복한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지. 여기 오면은 서먹서먹하니 사람들 봐도 눈치 배고 그럼 누가 올라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참비교회 시대를 우리는 이해하면서 그래 맞다, 이 길이 뭐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도록 미션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받으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참비교회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길이 살리는 길이 되게 하시고 누리는 길이 되게 하시고 전하는 길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